안녕하세요. 상수주의영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32번째 교회 내풍항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내풍항의 괴상, 괴명, 자연상, 고사, 핵심 키워드, 교훈, 메시지, 운세 등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괴사와 효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괴사에 들어가기 전 우리 괴상을 먼저 한번 볼까요? 괴상을 보면 양양, 양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괴는 양양으로 되어 있는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 상괴는 양음으로 되어 있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의 모습입니다. 괴상만 두고 볼 때 위에 우레가 있고 밑에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레와 바람이 함께 있는 것이 한괴죠. 한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항상, 그러하다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변함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레와 바람은 계속 움직이죠. 변함이 없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지만 우레와 바람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으로 괴명을 정했던 것입니다. 또 인간사로 보면 상괴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괴니까 징괴는 장남의 물상이 있죠. 또 양양으로 되어 있는 하괴의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는 무슨 물상이 있죠? 장녀의 물상이 있죠. 즉 장남이 위에 있고 장녀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괴는 택산함괴와 달리 결혼한 한 후의 모습입니다. 남자가 바깥에 나가 일을 보고 여자는 안에서 일을 보는, 즉 바깥 양반 안 사람 이란 그 말은 바로 이 한계의 괴상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진법으로 표시하면 011, 100이죠. 011, 100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이제 괴사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괴사를 보면 형무구, 그 다음 이정, 이유유왕,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형, 무구, 이정, 이유유왕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형통하며 허물이 없다. 형통하며 허물이 없다. 고됨을 지키니 이롭고 나아가는 바가 있어 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허물이 없다. 형통하고 허물이 없고 고됨을 지키니 이롭고 나아가는 바가 있어 이롭다. 움직이는 것이, 즉 나아가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죠. 결국 항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레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다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는 바가 있어 이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사로 볼 때 우리 내풍항 이전에 배운 게 뭐죠? 31번째 괴가 택산함이었죠. 택산함은
소녀가 위에 있고 소남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려 볼까요? 택사남, 자, 이게 이리 됐죠. 위에가 못을 상징하는 태계, 아래가 산을 상징하는 강계에서 택산함이었습니다. 이 태계는 소녀의 물상이 있었고 산에는 소남의 물상이 있었죠. 그래서 소녀가 바깥에 있고 소남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함괴는 연애 시절의 상징한다 그러면 이 함괴는 결혼하게 난 후의 부부의 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의 장남에 해당하는 징계는 바깥에서 일을 보고 장녀에 해당하는 송계는 가정 안에서 일을 보는, 즉 바깥 양반 안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함괴는, 내풍항의 함괴는 택사남의 함괴가 거꾸로 된 것이죠. 자, 이 택사남을 상하로 뒤집으면 뇌풍항이 되죠. 그래서 주역 64개는 기본적으로 도치된 괴, 즉 종교의 관계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풍항괴는 부창부수, 남편이 부르면은 부인은 따라한다는 부창부수를 상징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바깥에 있고 여자는 가정 안에 있는 형국입니다. 또 잡계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함괴는, 이 함괴는 빠르고 이 함괴는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즉 연애 시절을 상징하는 함괴는 그 기간이 짧고, 부부의 도를 설명하는 함괴는 그 기간이 오래오래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계전에서는 부부의 도를 말하는 이 함괴는 오래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항으로 이어받았다. 항이란 오래 가는 것이다. 라고 서계전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각자 중에 이사진. 이사진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항이 오래 가려면 이 항구함의 항이 오래 가려면 통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형통하고, 또 이효와 오효, 즉 이효와 오효는 중을 득한 괴죠, 그죠? 하괴에서는 이효가 중을 득했고 상괴에서는 오효가 중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효와 오효가 또는 오효와 이효가 발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효는 짝수 자리니까 음효가 와야 되는데 양효가 왔죠. 유고는 오효 자리니까 홀수 자리인데 양효가 와야 되는데 음효가 왔기 때문에 발음은 얻지 못했지만 정, 양, 음양으로 서로 정응합니다. 또 중도를 얻었죠. 그래서 형통하고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는 양괴. 왜 양괴를 했습니까? 효 3개 중에 적은 효가 그 괴를 대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양효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양괴입니다.
반대로 송괴는 음효가 하나밖에 없으니 음효가 그 괴를 대표하니까 음괴입니다. 양괴와 음괴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음양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초육과 구사, 구이와 유고, 구삼과 상육은 각각 음양으로서 정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호가 모두 정응하고 있죠. 그래서 고듬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 또는 발음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 라고 괴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함괴는 택산함이죠. 못이 되었든 산이 되었든 이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풍항은 우레도 바람도 모두 움직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한계에서는 나아가는 바가 있어 이롭다고 얘기한 것은 우레와 바람이 계속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상으로 보면 내풍항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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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으로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릴 때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 하나의 효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양양양 세 개는 양효 하나로 바꿀 수 있죠. 음효 두 개는 음효 하나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음효, 양, 음이 되죠. 자, 밑에 음효 하나. 그 다음에 양효 세 개는 연이어 있으니까 하나의 양효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음효 두 개는 연이어 있으니까 하나의 음효로 바꿀 수 있죠. 이건 뭘 상징합니까? 물을 상징하는 감개죠. 물을 상징하는 감개입니다. 여기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말 그대로 물의 물상이 있고 그 다음 곧다는 물상, 곧다. 고듬의 물상이 있죠. 그래서 이 괴사에서도 물의 괴상이 있으니까 물은 계속 흘러야 됩니다. 고요에 있으면 물이 썩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유유왕이라는 괴사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 상괴진, 이 상괴진에는 나아간다는 물상이 있죠. 그러니까 물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유유왕, 나아가는 바가 있어 이롭다 하는 유왕은 이 징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곧다는 물상은 이 감에서 나오고 형통하고 무과다는 것은 이 괴상에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괴사도 결국 괴상, 괴명, 괴의 물상으로 다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괴는 변함없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항이라는 게 항고하다, 늘 그렇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괴는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으로서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형통한 것입니다.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형통하죠. 왜? 지속성이 있고 항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통하다는 괴사가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형통하지 않으면 한계가 아니며 또 고듬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한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계는 형통하고 허물이 없고 고듬을 지키니까 이롭다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괴는 이 함괴와 달리 항시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지속성을 유지하고 항구성을 유지하죠. 그게 바로 우리 부부의 도와 같습니다. 부부의 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소 다툼이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오래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부터 이 부부의 도에는 이런 내풍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상사를 볼까요? 대상년의 상사를 보시죠. 먼저 읽어볼까요? 상왈.
내풍항, 군자이, 입불역방,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상왈, 내풍항, 군자이, 입불역방.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우레와 바람이 함께 하는 것이 항괴니, 즉 우레와 바람이 함께 하는 것이 항괴니, 군자는 이를 보고서, 역은 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력이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곳에 자신을 세운다. 다시, 우레와 바람은 함께 하는 것이 항이니, 군자는 이를 보고서 변하지 않는 곳에 자신을 세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변하지 않는 곳이란 움직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움직이면서도 변함이 없는 곳입니다. 움직임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그 바로 움직임의 한가운데입니다. 우리 태풍이,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더라도 그 태풍의 핵 속에 들어가면 그게 태풍의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고요하죠. 마찬가지로 움직임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는 곳은 그 변한 곳의 한가운데입니다. 그래서 항시 그 움직임의 한가운데만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럼 아무리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때그때의 마땅함을 의미하는 시중입니다. 시중. 많이 들어보셨죠? 시중. 그때그때의 마땅함, 즉 그때그때의 그 중앙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시중입니다. 시중. 그때그때의 마땅함을 의미하는 시중이 결국 끊임없이 움직이는 속에서도 그 움직임의 한가운데만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시중을 덕하기 때문에 항구할 수 있다. 오래 갈 수 있다. 바로 그 말은 여기에 입불역방, 변하지 않는 곳에 자신을 세운다. 그 얘기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자신을 세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상으로 보면 이 입불역방을 물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 상괴 진해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상괴 진해는 곧다 또는 심다 이런 물상이 있습니다. 이 곧다는 물상은 여기 불력방이 있죠. 곧으니까 변하지 않는 곳이죠. 이 불력방. 그 다음에 심다는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입으로 파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입불역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물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여기서 항이란, 이 항이란 태극이고 중도이며 변하지 않는 곳입니다. 태극이고 중도, 이 시중의 이 중이 중도죠. 중도이고 그 움직임의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괴는, 이 항괴는 주역 서거전에서 몇 번째 괴라 그랬죠? 32번째 괴라 그랬죠? 64개 중에서 32번째 괴입니다. 주역의 서괴전만 그런 게 아니고 잡괴전, 잡괴전에서도 32번째 괴입니다. 또 백서역에서도 32번째 괴입니다. 일체 모든
여기에서 중간의 위치를 점하고 있죠. 30이라는 게 64개 중에 중간이니까요. 이와 같이 한계가 모든 역에서 중간을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대의 성인이나 성각자들은 모두 이 한계를 가운데 둠으로써 변하지 않는 한과함을 중시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계가 서계전에서 64개 중에서 32번째 궤, 작계전에서도 32번째 궤, 백서역에서도 32번째 궤라는 것은 이 한계가 그 시중, 중간을 차지하고 있고 고대의 성인이나 성각자들이 모두 한계를 한가운데 놓음으로써 변하지 않는 한과함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부부의 도를 상의하는 계가 내풍항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고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천택리하고 내택김해. 자, 천택리계를 그려볼까요? 이게 위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천, 밑은 못을 상징하는 태입니다. 천택리죠. 천택리계, 이게 10번째 계입니다. 이 10번째 계의 주인공은 누구냐? 고사에 보면 후예입니다. 후예. 이 하늘 아래 활 잘 쏘는 장소였습니다. 그럼 여기 후예의 부인이 누구냐? 상아입니다. 상아. 이거는 내택김해. 위에는 우레를 상징하는 뇌, 아래는 못을 상징하는 택입니다. 그래서 내택귀매죠. 내택귀매. 54번째 계입니다. 자, 이 천택리는 후예를 상징하고 주인공이 후예고 내택귀매는 주인공이 상아입니다. 이 둘이는 부부관계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부부죠. 그런데 이 괴상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음이죠. 양양입니다. 내택김해는 양양음, 똑같죠. 양양음. 그 다음 양음입니다. 그래서 괴상을 보면은 초 2, 3, 4와 여기 초 2, 3, 4가 효상이 같죠. 양양, 양. 그런데 오요와 상요는 양이고 음이면서 다릅니다. 이 후예와 상아가 부부라 그러면 이 효도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다툼이 없겠죠. 다른 환경과 다른 성격으로 자라난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사회적 어떤 약속에 따라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티격태격 다투기 시작하죠. 즉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맞추어 나갑니다. 그래서 초요, 2요, 3요, 4요까지는 서로 맞추었습니다. 5요와 상요까지 서로 맞추어지면 다툼이 없겠죠. 갈등이 없겠죠. 그러나 하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요, 초요, 2요, 3요, 4요까지만 일치시키고 놓고 나머지 5요와 상요는 다르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티격태격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편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맞춰보려고 오요와 상요를 변화시키려 해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죠. 왜? 만약에 이 3000년 전에 만들었던 이 주역의 괴상이 하늘이 허락했다고는 벌써 이 두 개가 같이 일치됐겠죠. 그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부부는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큰 것까지도 다투지도 않습니다. 사소한 것을 다투죠.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더라도 예를 들면 1-3에서 타는 게 편리하다. 아니다. 3-1에서 타는 게 편리하다고 티격태격 다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다투십니까? 혹간 인터뷰를 보면 부부 사이 좀 금슬이 좋은 부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부부 생활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되죠. 근데 그 분들은 그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인들입니다. 성인. 하지만 성인이 아니라 그러면 그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인 그 부인 또는 남편을 바꾸려고 용을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하죠. 그러나 결코 바뀌질 않습니다. 왜?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상대편에 대해서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이구나. 그러면 상대편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한번 바뀌어 보겠다 라고 노력하는 것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좀 덜 받죠. 왜? 내가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상대편을 바꾸려고 시비를 걸고 갈등을 걸고 스트레스 받아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원래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도를 표시하는 한계를 보면서 우리 부부 간에도 이 다툼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구나. 이 일 가지고 내가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계의 괴사와 효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한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천변만화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항심을 가져라. 부부는 무조건 항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멀어지게 되죠. 요즘 들어서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도 결국 이 항의 항심, 변하지 않는 마음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좀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